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성경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벌써 창세기는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책이죠.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는가, 우주 만물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의 기원 등등 이런 기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복음서가 나오는데, 복음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 그것이 복음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책을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같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이 기독교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로마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갈라디아서가 짧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를 요약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 두 책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요, 바울의 신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되면 믿음이 아주 굳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책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중에 어떤 책을 더 좋아했겠어요? 똑똑하시네. 갈라디아서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보다 한 2배 반 정도 긴데도 불구하고 주석을 썼는데, 갈라디아서 주석이 로마서 주석보다 2배 분량이 돼요.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마틴 루터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썼어요.
루터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거든요. 이신득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주 마틴 루터의 사상에 그냥 담겨있는 엑기스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신득의의 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이 어떤 책이겠어요?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고,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이라는 거예요. 신약이 총 몇 권이에요? 27권. 27권입니다. 근데 그 27권 중에 서신이 21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은 거의 서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은 다 서신이에요. 편지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맨 처음에 무슨 이름을 씁니까?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의 이름, 존경하는 아무개에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내용을 쓰고 맨 마지막에 황인철 목사 드림, 이제 발신자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편지 문화죠. 예. 그런데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발신자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발신자는 누굽니까?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구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수신자가 나와요. 누가 받는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용이 쫙 나오는 게 헬라 문화의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신자가 나왔으니까 수신자가 나오겠죠? 수신자는 2절 같이 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튀리키예인가? 이름 바뀌어서 좀 헷갈리는데, 그 터키 지방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곧 볼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는 길이고요, 빨간색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 밑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맨 위에 어디로 올라가요? 버가라는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 버가에서 저 위에 또 안디옥이라고 있죠. 이거는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고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더베로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도 똑같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1차 선교 여행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저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시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교회들을 개척했으니까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을 것이고 이고니온 다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제 2차, 3차 여행 때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다 2차에서도 방문하고 3차에서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원래 신약 서신들은요, 모두 회람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봤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지만 보통 같이 이렇게 회람하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또 전도를 했고, 좀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전도를 했고,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도 전도를 했고, 밑에 있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도 다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곳곳에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본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교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하노니, 갈라디아 교인에게 문안하노니,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마다 다 목회 서신을 보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몇 가지 적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적입니다. 그 외부적인 적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대표적인 적은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바울의 사역을 회방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단이라고, 바울은 이거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알잖아요. 집요하고 악착 같잖아요. 지금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저거 누가 막겠어요? 그게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인생의 목적을요, 바울 회방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한 결사대가 40명이었어요. 한 명만 죽기로 작정하고 날 괴롭히기 시작하면 못 견딥니다. 근데 40명이 되는 결사대가 바울을 괴롭혔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감당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붙잡을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의 투철한 소명의식 때문이에요. 1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의식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의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게 중간에 어려우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요,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닭 한 마리가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일 이 닭이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문에 서 있으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성실한데 우리 교회에 등록시킵시다 라고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충성도가 대단한데 우리 신학교 보내서 목사 한 수밖에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이죠. 바울은
신약 성서 중 13개를 썼다 그랬는데 편지 1000머리가 거의 똑같이 시작하죠.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게 시작해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항상 티피컬하게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 확신이 평생 바울을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현대인의 문제 중에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 자기 정체성의 혼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한 청년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심리학자를 찾아왔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은 참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뭐 여러모로 보나 외모도 아주 준수하고, 근데 이런 청년이 왜 찾아왔는가? 고민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있는데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청년의 고민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복음성가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이런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거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확실한 투철한 소명의식 때문이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는 이 바울의 고백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장로된 나는,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직책 없으면 자기 이름을 대서라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오늘 오선교회가 그런 찬양을 부른 거 아닙니까?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내 가치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 자, 이런 외부적인 적, 유대인이 그런 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부적인 적이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일도 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복음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의 적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내부 교회 안에 적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믿던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기뻐할 때 그 이방인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일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주의 신학을 주장함으로써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 쓴 편지,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변증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런 공격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어가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들도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귀한 서신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다면 아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때로는 우리의 생활을 좀 가로막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라는 것, 현실적으로는 참 괴롭죠. 그렇지만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라는 그 사람도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욥이 잘 견딤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요, 장차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적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강한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디펜드하고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도의 자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른 사람이 사도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12제자는 사도로 다 인정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12제자들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예요. 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삭제되고 마띠아가 대신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사람을 사도, 이렇게 네 가지 캐러고리에서 사도의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바울은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모자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전에 사도 바울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3년 공생에도 동참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잠깐 가말리엘한테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은 왔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너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바울의 이런 약점을 들추어내서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자칭 사도다.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그를 비난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맥락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읽어봤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거 굉장히 전투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기를 굉장히 변호하면서 나는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가 투표를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늘날은 우리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또 노예 심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그게 오늘날의 제도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목사가 됐다 그러면 공신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요, 그런 걸 초월한 시작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외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닙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럼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을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사람에게서 받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보다 사실 앞서는 것은 신적 권위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직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받은 영감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글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성경에 남긴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거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의 신앙입니다. 사도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사도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신사도 운동? 신사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잃어버린 이 사도직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을 회복하면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 신사도 운동을 창시자가 누군가 하면 피터 와그너라고, 닥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저도 이분의 클래스를 택했었는데 이 교수님의 클래스는 다른 수업하고는 좀 달라요. 이 교수님의 클래스에서는요, 악령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힐링을 프랙티스하게 하는 그런 클래스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힐링을 하세요. 특별히 어떤 힐링을 잘하냐면 양 다리가 똑같은 길이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거 기도하면 클래스 시간에 기도하는데 정말 다리가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힐링의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 신학보다도 이 체험 위주의 거기에 더 중심을 두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볼리비아 선교사로 생활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고 아주 성령운동, 은사운동의 아주 선구자가 이분입니다. 결국 이 신학교에서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신학교를 나가게 되고 독자적으로 세계사도회라고 하는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냐면은 사도들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사도가 되면은 멤버십 피를 또 내야 되고 이분들이 자칭 사도입니다. 그리고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맞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틀리는 예언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세웠던 사도들의 거의 머저리티, 대다수가요 스캔들로 다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성경은 분명합니다.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례적인 사건인 것처럼 사도도 이례적입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반복될 수 없는 이례적 사건인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직책도 이례적인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좀 다른 것은 가톨릭은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교황의 그 선포, 이거를 동등한 그 권위로 둡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의 구전이고, 그리고 교황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개신교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성경은 오히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의 다른 점이에요. 우린 유일하게 성경의 권위를 두고 아무리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다 그것도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것만이 우리 생활과 신앙의 최종 권위라고 믿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자, 이렇게 지금 좀 제가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설명했고, 이제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 그게 은혜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죠. 대가성이 없는 거죠. 그저 위로부터 주어지는 갚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인격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은혜, 이 관계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평강, 샬롬, 평화, 화목, 이것도 사실은 은혜의 결과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전에 김일성을 만나러 방문했을 때 들고 갔던 선물이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주면서 이것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재자들은 그렇잖아요. 잠도 편안하게 못 자거든요. 잠잘 때도 보초를 세워놓고 자야 되는 것이 독재자들이니까. 결국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평강이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축복의 근원을 밝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한 은혜나 무관한 평강은 그건 거짓 평강이고 거짓 은혜예요. 물질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 사라지면 평화도 함께 사라지는 거고, 권력이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면 그것도 거짓 평화라는 거죠. 권력을 잃어버리면 평화도 같이 없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은혜, 참된 평강,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이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게 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 자, 이 말씀, 오늘 이 4절 말씀 잠깐 속에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게 잘 나타내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밖에서 누군가가 줄을 던져줘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부에는,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니,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장이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소중한 곳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